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너 우리를 살리는 복음 마가복음 17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뭐가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 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 뭐가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심장이 뛰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9시 52분 아까 찬양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예배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시 심장이 뛰더라고요. 원래 계속 뛰었는데 예배에 대해서 약간 눌림과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유해지면서 기대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기대하게 하고 그 심장이 뛰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때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석 때 그 유명한 드라마가 방영을 했습니다. 그 넷플릭스라는 그 사이트죠. 그 넷플릭스는 뭐냐면 예전에 비디오방 여러분 아십니까? 비디오방에서 비디오 테이프 빌려다가 비디오 보고 했었는데 그것이 온라인으로 옮겨진 게 이 넷플릭스예요. 근데 거기서 한국 드라마, 지금 이 넷플릭스는 전 세계 사람들 동시에 같이 시청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방영을 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시청자들이 동시에 보는 그 프로그램 1위로 전 세계 동시에 오픈이 돼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시에 이 오징어 게임 여러분 아십니까? 어렸을 때 잘 모르십니까? 네. 오징어 게임 재밌는데. 네. 나중에 한번 우리 마당에서 오징어 게임. 근데 이 드라마가 이제 전 세계 1위를 했다. 막 엄청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우리도 오징어 게임 보면 안 되냐고 아침에 저를 꼬시는데 19세 미만은 보지 못합니다. 굉장히 잔혹하고 선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또 유명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몇 편을 좀 봤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기훈이라는 한 중년이 나오는데 살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치이다가 이 단칸방에 살게 되어지고 또 거기서 도박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돈까지 다 날리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정재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어떤 분이 와서 명함을 그가 그 빚쟁이들한테 이제 두들겨 맞고 슬퍼하고 있는데 명함을 내주면서 이 게임에 한번 참가해보지 않겠냐라고 공유가 아주 잘생긴 공유가 와서 명함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게임을 참여하는 거, 오징어 게임이라는 6개의 관문이 있는데 그것을 다 통과해서 마지막에 살아남은 한 사람은 456명이 참가했는데 한 사람당 1억씩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마지막 한 명으로 1등으로 남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456억이라는 돈을 다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임이라고 하면은 참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미칠 게 없잖아요. 하고 참여를 했는데 탈락하면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와,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그냥 단순히 게임인 줄 알았는데 목숨을 걸고 하는 게임인 거죠. 그래서 룰이 뭐냐면 모든 이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우리가 이 게임 그만하기 원한다 하면 언제든지 이 게임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판을 하자마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끝나고 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누가 목숨 걸고 게임을 하냐 하고선 다수결로 했는데 가까스로 게임을 멈추기로 하고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보니까 뭐냐면 거기도 지옥인 거예요. 예전에 다시 삶으로 돌아갔는데 거기는 그 게임 속에 있는 현실과 자신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 현실이 더 낫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게임 속에서는 456억이라는 그 기대감이라도 있었지만 현실에는 그마저 기대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사람들이 그 게임에 참여하게 되고 그걸 계속 진행하는 내용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에요. 거기서 어떻게든 밤이 되면 룰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경쟁자가 줄어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돼도 사람들이 불이 딱 꺼지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무작위로 죽이게 되고 또 게임에 참여해서도 계속 누군가를 속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것이 그 게임의 내용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지옥과 같은 그 현실을 풍자해서 하는 건데 이걸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환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가 정말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큰 재앙이 닥친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야기된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지옥과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추석 그 연휴 기간 동안 주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지금 마가복음을 보면 로마라는 그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보다 더 나았을까요?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더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지옥과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었고요. 그 로마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선물을 해요. 서로 생일날 선물을 하는데 선물을 뭘로 하냐면 노예를 선물합니다. 그 로마의 귀부인에게 아주 튼튼한 흑인 노예, 남성 노예를 성놀이개로 선물을 하고 여성 노예, 어린 아이, 여성 아이를 성놀이개로 선물을 하고 그들이 마음껏 그 사람들을 성적 놀이기구로 사람을 갖고 노는 사회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날 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운명적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평생 내가 이 노예라고 한다면 평생 그 신분이 변화되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지배국 사람들에게 아무나 그 사람들한테 명령을 해서 내가 짐을 들고 있는데 오리를 가라고 하면은 이 짐을 들고 오리를 가라고 명령하면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사회가 바로 로마 사회였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면은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고 불공평하고 사람들이 노예로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에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마땅히 하셔야 됐습니까? 먼저 정치적인 독립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 독재를 민주주의로 바꾸고 이 노예제도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성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나라로 제도를 보완해야 되죠.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부여를 가지고 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또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굶어 죽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 잘 들어보다 보면은 지금 그런 사회가 벌써 이루어졌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미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로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행사해서 대통령을 뽑게 되어지고 지금 누구든지 그 청와대에다가 글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되어졌죠. 지금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온다고 한다면, 왕이 온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런 부분들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라는 그것이 다 이루어진 사회를 이미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20년 GNI가 뭐냐면 국민 총소득인데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뭐냐면 3,74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당 우리나라가 총소득을 얻게 되어진 것을 1인당으로 다 나누게 되면 1인당 3,744만 원을 얻는데요. 그 정도 벌고 계시죠? 북한은요, 국민 총소득이 얼마냐면 141만 원. 저희가 이번에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125만 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5 식구니까, 와,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지금 쏠쏠해요. 진짜. 그거 쓰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요, 국민 총소득이 1년이 얼마냐면은 141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은 그것보다 20배가 더 많은 3,744만 원인데 출산율이 어떻게 되냐면 198개국 중에서 198위예요. 2년째 전 세계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출산율이 1.1명이에요. 북한은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적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북한도 1.91명을 출산을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1명을 낳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경제적인 소득은 많아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풍요해지고 부유해졌죠. 이전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부모가 애를 때려도요, 애들이 경찰서에 신고하면 잡혀가요. 그 정도로 이 사회가 어떤 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냐면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기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사회가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다,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미 그것을 아시고 그곳에 오셔서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이 독재를 민주주의로 바꾸고 노예제도를 바꾸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이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것들이 모든 분야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도 이미 지옥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때 2000년 전에 오셔서 또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셨냐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면 그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무엇을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한테 또 21세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임하냐면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제도나 경제제도나 어떤 사회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고 죄가 왕노릇하고 있고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능력으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존재인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어졌고 망가지게 되어졌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종노릇해서 지금 마치 바로의 밑에 지금 이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진 것, 이 사망이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 이 문제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나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추석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제가 오징어 게임 보니까요, 와, 절망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추석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렇죠. 아내가 있어서, 네. 제가 예전에 결혼하려고 했던 자매가랑 그 사건이 일어난 것도 추석이었어요. 그리고 신학교 신대원 2학년 때 어떤 귀신 들린 사람 또이 왔던 것도 추석이었고 제가 처음으로 장례를 집도한 것도 추석 때였어요. 전도사 때 자살한 분, 우리 초등부 교사의 여동생이었는데 계속 그 가족을 상담하고 해서 다 이제 언니도 믿게 되고 그 자매도 믿게 되고 이제 여동생 하나 남았었는데 그 여동생이 자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 아는 분이 또 추석 때 추석 전날 회사에 출근하고 나서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추석 내내 뭐였냐면 그분 경찰서에 신고하고 찾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추석만 되면 계속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 누가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뭔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까? 뭐 어떤 어려움에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계속 제 안에 쓴뿌리로 계속 오게 되고 그것도 몰랐어요. 추석 내내 계속 기분이 안 좋고 뭔가 머리가 아프고 막 뭐가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은혜가 떨어지는가? 제가 새벽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근데
결정적인 그 트라우마가, 그 쓴뿌리가 내 안에서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추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여러분 추석 기간 내내 지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이 네 가지 땅에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말씀을 뿌리는 자가 그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씨앗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좌절과 절망과 이 죽음이 내 안에서 왕노릇해서 정말 나는 죽을 거야, 나는 미래가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내 인생 가운데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라는 그 씨앗을 받아들이면 그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씨앗이 뿌려지기까지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죠. 공중에서는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죠. 이 땅 밑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고난과 어려움이 그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막고 있죠. 성장하려고 하면 그 유혹과 시험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시떨기와 같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가 자라가는 것을 막고 있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들이 이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지만 여러분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다 튕겨져 나오고 누구는 자라가는 것 같다, 누구는 믿는 것 같다가 이게 멈추고 다 빼앗기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현실을 보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실망하고 뭔가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지금 12명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 사람들, 진짜 개성도 각각이고 완전히 세상적인 스펙으로 본다고 하면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 사람들 쫄랑쫄랑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그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절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실망하고 거기서 두려워하고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가고 나중에 완성되어지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명확하게 있으셨어요. 이 예수님이 이 4분의 3에게는 튕겨져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이 12명밖에 되어지지 않는 이 제자들 뿐만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이 예수가 심기기만 하면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맺어지는 것을 주님은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다 튕겨져 나가고 다 실패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과 사단과 그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 있고 또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뿌리가 더 내려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 정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천국의 특징,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첫 번째 무엇입니까? 등불의 비유예요.
21절이죠.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예, 그리고 22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이 씨앗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등불에 비유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지옥이라고 생각해봐요. 지금도 이 오징어 게임이 현실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그 지옥과 같은, 정말 에스겔의 그 비전으로 보면은 마른 뼈가 널브러져 있고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씨앗 하나, 정말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미랄과 같은 그 씨앗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적으로는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하십니까? 그 갈릴리, 그 이방의 땅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 등불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등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이 있으면, 지금 이 방 안에 등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와 상관없이 이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역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밝혀지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등불로 오셨어요. 그 주님이 오셨는데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왜 가져옵니까? 말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 그것을 감춰두려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그 등불을 여러분 추석 기간 내내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말 아래나 그 평상 아래에 그것을 그 등불을 감춰두고서 숨겨두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만 하면, 그 빛이 등경 위에 두기만 하면 그 빛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 지금 등불이 켜지면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 차이를 빈부와 상관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그 빛은 임하고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라는 그 빛이 갈릴리 가나에 조그맣게 비춰지기 시작했는데 이 빛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빛이 드러나게 되니까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향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완전히 이 등불을 꺼버리려고, 그 심지를 꺼버리려고 그 사단이 발악을 하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 빛이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침내 이 빛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고 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등불과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비추어야 돼요. 그것은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나고 마침내 완성이 되어질 것이다. 지금 예수님 안에 시작되어진 그 작은 빛이, 작은 촛불 같은 그 빛 하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둠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이 등불이 여러분들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증거할 때 그 불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등불은 어떻게 등을 밝히는가? 지금 23절, 24절,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 이것을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듣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금 먼저, 예수님은 지금 뭘 하냐면 제자들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셔서 지금 영적인 그 새로운 가족, 즉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이 목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소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뭘 경험하게 하면 자신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교제와 신뢰와 그 사귐의 그 관계들이 이제 이 12 제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들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오면요,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 삶을 지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추석에 가서 경험한 여러분들 옛 몸의 가족들로부터 경험한 그 삶이죠. 그 상처들, 아픔들, 결핍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사귐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그것이 그 제자들 안에 심겨지고 확장되어지고 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음성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는 거예요. 듣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듣는 것인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다 뺏긴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오징어 게임에게 계속 들었다고 한다면 다 빼앗겼을 거예요. 아, 세상은 지옥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안 되는구나. 내가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결론이 항상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오징어 게임에게서 듣는 것이 이게 도둑에게 빼앗는 자에게 듣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이 예수님은 똑같은 거예요. 계속 사람들 와서 너가 뭔데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얘기를, 너가 죄를 사한다고? 계속 수많은 공격들이, 수많은 소리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께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사귐 속에서 듣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것이 들려지게 될 때 그분 안에 있던 그 계획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거고, 영적 어린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영적 장년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어져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누리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이 땅에 이제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강림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의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께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등불은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빛은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등을 계속 여러분의 어떤 상처나 아픔으로 감추고 가두고 나는 여기서는 그리스도인 아닌 척하면서 오징어 가면 쓰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곡식이 자라나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26절이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립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알타리가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듯이 이렇게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딴 데 보다가 보면은 또 이만큼 자라있고 딴 데 보다 보면 또 이만큼 자라있고, 여러분 그 속에 지금 알타리가 실하게 맺혔어요. 근데요, 이 알타리가 자라가는데 씨가 자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씨를 뿌린 사람은 맨날 뭐 합니까? 하는 게 없어요. 보니까 처음에 와서 모종할 때 한번 이렇게 쫙 와서 알바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와서 쫙 뿌리고 심고, 그 다음에 농약 뿌릴 때 한번 오시고,
뭐 맨날 오지도 않으세요. 근데 벌써 여기서 이렇게 자라서 열매가 됐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또 다 걷어가시고 파시겠죠. 할렐루야. 그분이 이게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씨를 뿌리니까 그 씨 안에 있는 생명과 그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씨앗 그 자체의 생명이 있고 그 씨앗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자라가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감이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되어집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밭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였는데 이 주님이 그 씨앗이 내 안에서 그 자체의 생명과 능력으로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겠죠. 근데요, 여기도 알타리밭의 주인이 알면 안 되는데 토끼가 가서 먹더라고요, 알타리를. 제가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밭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토끼가 와서 뜯어 먹어도 티도 안 나요. 주인이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요. 바람이 불고요, 태풍이 왔어요. 수많은 환경들, 다양한 일들이 발생되어졌는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엄청 3,000명이 왔는데 알타리들은요, 그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으로 지금 무성하게 자라가고 있어요. 자라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라고 열매 맺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씨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자랄 때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 씨는요, 그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으로 스스로 자라가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라가는 단계. 처음에는 뭐예요? 싹이고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곡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질마하고 왜 염려합니까? 지금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리 뿌렸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것과 같아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맨날 지금도 와서 뭐라고 하면 사람들 다 있을 때는 예수님 아멘 아멘 하면서 다 알아들은 척 하더니 사람들 다 가고 나서 뭐라고 하면 예수님, 근데 아까 설교하셨던 내용도 우리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거기도 아주 속이 터져가지고 막 화를 내셨을까요? 아니요. 이제 싹을 냈는구나. 이제 이삭이 되는구나. 이제 곡식이 되어지고 이제 추수가 되는구나.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 스스로 자라가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은 믿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요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오면 그를 대적하고 기도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다가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와서 여러분 쓰러지셨습니까? 여러분 그 쓰러진 그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와서 넘어질 것입니까? 여러분 99번씩 99번을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유혹과 시험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고 찢어지는 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끊어낼 수 없게 되고, 마침내 그 나라는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싹이 나고 이삭을 맺고 곡식을 맺고 추수할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라는 씨앗이 자라서 12제자에게, 또 지금 로마를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우리 안에 그 씨앗들이 또 스스로 자라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곡식은요 스스로 자라가고 있고 다만 뭐가 있습니까? 자라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어떤 비유로 나타날까? 겨자씨 하나가 같다. 예,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뭐냐면 겨자씨예요. 이스라엘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보면 진짜 눈꼽만 해요. 우리나라 조 있잖아요. 조. 숫자 단위 조 말고요. 그 조보다도 약간 더 작게 겨자씨만 해요. 근데 그 겨자씨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겨자씨 나무가 있고 그 나무가 커가고 자라가고 할 때 저희 집 앞에도 포도나무를 이렇게 묘종을 심으셨어요. 지금 요만해요. 근데 그걸 보시고서 이미 아시는 분들 뭐라고 하냐면 이거 내년 되면 이렇게 자라가고 뭐 기둥이랑 뭐 이런 거 뭘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어떻게 자라가는지 아는 거죠. 겨자씨 안에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성되신지 아십니까? 정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정자가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돼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모든 새들이 심긴 후 자라서는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이요, 우리 눈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보일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이요, 이 겨자씨만 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요. 그 씨앗은 마침내 자라서 열매를 맺고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그늘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저항교회가 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렇게 자라가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미약함으로 인해서 실망스럽고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완성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는 반석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그 영역이 우리 안에 없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졌어요. 그것이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그 씨앗은요 스스로 자라가고 열매 맺고 성장하게 돼서 마침내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그곳에 오셔서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하나의 씨앗으로 뿌려졌는데 그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마땅히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듣고 계십니까?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망하는 나라로부터 듣지 마십시오. 지금 미약하고 보이지 않고 한국교회가 뭐 어떠고 저떠고 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도 자라가고 있고 마침내 완성이 되어지고 그날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와 이제 그 나라가 오는구나. 우리가 꿈꾸던 그 나라가 이제 오는구나. 여러분 그날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이 예수 등불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